큰 소리, 또박또박한 목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귀신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복되게 되십시오. 악마의 한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두고 등에 가슴막이로 바짝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바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예배 때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한 주 내내 창피해가지고 잘 못 돌아다닙니다. 정말 싫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지 애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침례 받지 않을 분은 안 오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이 침례 안 받아도 될까요? 이미 받은 사람들. 주보에 적어놓고 개척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침례를 그래서 침례탕을 만들고 나서 개척 후에 5년 후에 한 명,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13번째 우리가 침례받고 있습니다. 한 명 처음에 침례받았을 때 이제 뭐 목회를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2명째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근데 금방 생겼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한 날입니다. 재영자매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자세히 보세요. 엄마가 나오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 앞에서 보면 그게 티가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귀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또 악령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것은 뭐 미신적이다, 뭐 사실 또 뭐 귀신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푸닥거리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무당 굿하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미신이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악령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방법은 귀신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건 뭐냐면은 악령을 너무 크게 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악령하면 무서운다고 생각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정도다 하고 해야 됩니다.
악령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악령을 크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그 위압감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악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령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또 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악령의 존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악령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악령에게는 종류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조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오죠. 지난주에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악령이 어떤 거냐면은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데 통치자 그러면은 개역 성경에는 정사, 그런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정사, 집 통치자. 이 사탄은 에덴에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존재가 다시 한번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권세자들, 그리고 지배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자들, 지배자들. 그러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의에 의하면 하나는 어떤 지역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권세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해갖고 굉장히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게 기독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신학적으로든 기독교 세계관에서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고, 그리고 그 행했던 살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근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나눠져가 좀 독특한 성향을 띄어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40창이라 그래가지고 북이 10도에서 40도 이 사이에 가장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또 하나 지배자들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역하고 비슷한데 독특한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독특한 문화, 사상, 철학 속에 배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은 정말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듯이 사탄의 수하에 있기는 하지만은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실제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충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사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노래 듣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잘 듣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잡신들이죠, 잡신들. 제가 생각할 때 잡신들이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떠들썩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잡신들입니다. 감출 수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티가 나는 애들은 두려움으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잡신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와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참 좀 도움되는 것은 천주교의 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많이 만나봤나 봐요. 그분은 악한 영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대요. 조직화되어 있고 여러 다수가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도 스스로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런 기도들이 통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배자들이나 권세자들을 대적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섬긴 신이 뭘까요? 예? 태양신 그러면은 이집트의 신과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일본은 태양의 여신이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일왕 그 등극을 했죠. 그때 예식에 보면은 그 태양신하고 접신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예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그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 태양신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잔인성, 좀 음침함, 여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있는 것과 틀린 것, 또 음란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꽉 잡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단군이 있죠. 단군은 어떻게 저기 웅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나 우리는 뭡니까?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쑥만 먹으면서 버텨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한이라는 겁니다. 한이란 단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밖에 없어요. 영어로 한이 뭐죠? 한이란 단어. 네, 영어로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운명적이고, 그죠? 참아야 되고, 상처받고, 온갖 피해 의식에 가리워져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이게 그 생각을, 우리는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것을 구별해내고 이걸 가지고 대적하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 통째로 들어엎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안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동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이 안동을 보면은 좀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염치, 체면. 뭔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안동이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안 퍼집니다. 저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아를, 그리고 내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가 드러날 때쯤 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못할까요?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 노래방 가보면 다 드러납니다. 내 목소리는 뭔가 누군가 듣기 싫을 거야.
내 목소리는 들려지면 안 돼. 내 마음은 알아지면 안 돼. 이런 것들. 이게 어디서 부서지느냐? 여러분, 목장에서 많이 부서집니다. 숨길 수 있죠. 매주 만나다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은 못 숨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래서 우린 서로가 이제 가족 같아지는데, 그럼 특별히 안동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달라집니다. 저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저는 기도를 하기 싫어가지고 적어놓은 걸 가지고 그냥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거는 꼭 포함시킵니다. 악한 영에 대한 것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 환상 가운데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수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는 수호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꽉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스는 뭐냐면은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한 얘기인데, 이 12절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애써가지고 막 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전쟁하는 대상은 누가 아니라는 겁니까?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이걸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요. 악한 영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설교를 하니까 실천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직전에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래요, 아내를. 말이 됩니까, 그게? 결혼하기 전에 원래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 원래가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미운데. 한두 번 해봐서 절망스러운데. 미운 행동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의 그 행동을 움직이고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것이 보이도록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까? 이런 사춘기 되면 알잖아요. 부모들 생각이 단순하고 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래요. 어떻게 직장 가서 사장님에게 그리스도처럼 순종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바로 부도날걸요, 여러분. 직장인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노예처럼 일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걸요. 그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렇게 해라. 복음은 그것을 지켜줄 것이고, 니들이 하는 싸움은 사장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똑바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지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좀 창피해갖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꽉 잡고 노예처럼 끌고 갑니다.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경험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했을까요?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일부분만 지배당하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전부를 지배합니다. 그 회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 할 때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 할 때 이 직전에 그리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중요한 일이 하려고 할 때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럴 때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경을 봤어요. 정말로 고분고분하고 순종 잘하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펄펄 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밖에 나서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 주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은 이 생각을 지배당했다는 걸 알고 나면은 속았다는 걸 알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배후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무엇을 쓸까요?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미울 짓을 했으면 얼마나 미울 짓을 했을까요? 사람이 싫어하고 미우면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직장에서라면 손해나 끼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점점 미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됩니다. 그럴 때 교회들은 무엇을 할까요? 회의한대요. 회의. 토론하죠. 토론하면 점점 미궁으로 갑니다. 미궁으로. 본질을 알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면은 거기에 맞서 싸울 성경이 준비하고 있는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가지고 해보십시오. 믿어지지는 않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내가 귀신 들림의 증상이 있는가 의심스러웠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나아버렸는데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선포하고 나아가면 치유가 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닐 거야. 또 쟤만큼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생각은 평범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면 좀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 들려버린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도 맞죠. 네, 베드로도 맞죠.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돌아가신 마지막 날 밤에
표현을 보면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도 읽기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알고 읽으면 되게 섬찟합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곧 즉 사단이에요. 완전히 지배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나쁜 생각이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는 미움, 시기, 다툼이라면은 그래 해 볼까라는 작을 때부터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클지도 모릅니다. 맨날 싸워가지고 목사님 얘가 이랬어요. 그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아니니까 안전할 수는 있지만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보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올바른 영성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바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마르다가 무지막지하게 바빴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손님은 많이 왔고 VIP도 왔고 음식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많았는데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네. 성경 말씀만 듣고 있네. 그래서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야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야. 예배 준비 좀 덜 돼도 그냥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죠? 틀려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대충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지는 않아요. 절대로 사단이 생각을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산만함이에요. 잡다한 생각들이에요. 바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열정을 쏟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상대를 포함해서 사단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저 사람 얼굴 보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을 파악하고 공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소스가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은 이거 하면 무서워할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악한 영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악한 영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졌다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악한 영하고 사람이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누구의 힘으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악한 영하고 맞짱 뜨고 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서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입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는 사단하고 싸우면은
집니다. 바로 집니다. 승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이라고 할 때 사도는 뭘 의지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죠. 이론적으로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던 사람이 그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잘못일 겁니다. 사단하고 하나님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천사였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직접 나가서 그렇게 대적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전쟁 벌어지는 거 있는데 그때 누가 싸울까요? 사단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사단하고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분과 싸우든지 아니면 사단은 교회와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못 싸웁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사단이 싸우게 되고 우리가 나 즉 교회인데 사단하고 싸우게 될 때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암만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힘 이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노력도 헛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아,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내가 고쳐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죠? 되는 거 맞죠? 제가 그때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보니까 곡성이랑 공포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보셨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 곡성이었나요? 은혜 자매님? 곡성이었나? 예. 곡성인가 아니면 무슨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은혜한테 얘기했어요. 곡성이 아니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사제. 예. 끝날 때쯤에 하도 멋있게 끝나길래 은혜 보고 은혜 아빠가 저런 일 하는 사람이란 거 아니야? 그때 다행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될 일은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사단에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인데 그 중에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별명을 가집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자기가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 그게 아닙니다. 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악한 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그거 알고 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이건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이다, 악한 영이다, 본질을 보기만 하면은 금방 끝이 납니다. 그거까지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면 실천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든지 교회 제도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저주해요. 저는 목사인데 스님들 그렇게 안 미워합니다. 스님 본 일도 없는데 왜? 저는 저래도 심심하면
가요. 뭐 이렇게 경배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놀러 가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절대적이에요. 너무 거부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내겐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악한 영의 역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을 심어줄 때입니다. 극단적인 감정을 심어줄 때 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확장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어떤 분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죠. 상대편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집에 와서 시간이 가는데 점점 진해진다. 자고 일어나는데도 커진다.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교만이든 원래 어디서 시작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해 버립니다. 거기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가능한 한 안 믿어 보려고 그럽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질 때도 있을 거야. 그래죠. 정말 그러죠.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그것을 그 감정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로 뭐 다 나쁜 사람인데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을 낳고 시기가 실려나고 교만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밑도 끝도 없어요.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감정을 조작할 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지만은 뭐 나중에 확신의 삶하면 저랑 상담을 하게 될 테니 그거는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할 때, 그리고 찬양. 이건 제가 소스로 얘기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악령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에 뭐 귀신 들렸다라는 거하고 악한 영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구별은 하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이 듣기 싫어질 때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가 듣기 좋아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뭐 귀신이 못 견디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찬양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영적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올 때 맨날 찬양을 못해서 안 왔다네, 설교가 못해서 안 왔다네.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닌 거 아시죠? 찬양을 잘하지는 않지만은 뭐 노래를 못할 수는 있지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결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했던 정신과 의사 중에 굉장히 독특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심리학 연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선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했었는데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께서는 악에 대한 연구로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신과 의사이다가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다 사람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불면증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거 아시죠?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랑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악의 근원이 뭘까? 악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단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악의 근원이 뭘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어 이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뭘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 예,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또 다른 표현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 아닐까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또 다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라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를 사랑하라.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죠. 학교에서도 들어봤을 텐데 TV 틀면 많이 나올 텐데 너를 사랑해. 너를 인정해. 너를 사랑해. 제가 어제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스카펙이라는 분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할 때 철저한 자기사랑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은 살인자이던 평범하게 교도소 바깥에서 선한다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악의 시작 가장 근원은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더 내면을 뚫고 들어가면 뭐냐면은 타인의 아픔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죠. 그 이기심이 첫 번째이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고 같은 맥락인데 이기심과 또 하나는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뭘까요?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상태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이제 이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는데도 고치지 않은 게으름입니다. 잠 많이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 실제라는 겁니다. 모든 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사탄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제가 그 사탄교 처음에 거 얘기해 줬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슷한데 조금씩 바꿔서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나요? 너 자신을 사랑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이게 특히 이게 자아이든지 자존심 그러면 제일 낫겠습니다. 자존심이든지 자존심은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은 목숨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합니다. 뭘까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교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악의 소리는 그 헛된 자아에서부터 모두 들려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두 남매가 싸울 때 대부분은 누나가 과자 혼자 먹어서 할 때는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를 먹었다라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거를 꺾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발로 차고요. 근데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자유합니까? 왜 복음이? 자아는 자존심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이 꺾이기 전에 여러분 들려오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뭔지 압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때 밀려옵니다. 내 가식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속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헛된 자아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고 나면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아가 생깁니다.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교회는 이게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섬김 때문에 강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경우. 섬김이라 그래서 쇼하고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섬김은 만약에 음식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은 음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섬김일까요? 아니면은 먹고 싶은 걸 하는 게 섬김일까요? 예? 그죠? 섬김은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이 필요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섬기면은 자아가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자아가 죽습니다. 자존심이 꺾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남편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존심을 못 꺾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것도 생명이라고,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러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이미 선포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평생 한 번도 이 자기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면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자아가 죽을 수 있는 허점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계속해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미운 친구 오면 싫대요. 미운 친구 오면 싫대요. 아니요. 계속 만나야죠. 언제까지요? 자존심이 꺾일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정말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헛된 자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모든 악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속삭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진다라면은 이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누군가가 끌고 간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이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한 주 동안 적용할 게 무엇이나 살펴보시려거든 좀 자아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교회와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